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이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나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0줄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뇌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곧 그같이 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앞장에 그 고레당의 반역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가? 정치적인 리더십과 또 종교적인 리더십을 누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도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택하셨다는 것을 향로에 이제 그 불을 붙였을 때 아론의 향을 받으시고 나머지들은 불태워 죽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장은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면 본장은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지를 확정해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거꾸로 도전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권에 대해서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 각 조상의 지파를 따라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12지파의 대표자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 하나에다가 쓰게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지팡이를요, 4절, 5절 보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증거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여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증거궤 앞에 두면은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건 너무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이 권위에 대한 원망하는 말이 영원히 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미 앞에서 향로불을 통해서 누구를 받으셨는지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왜냐고 하면 대제사장의 문제를 누구에게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느냐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어제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제는 말로는 어떤 명분도 될 수 없을 때 단지 한 가지 제사장이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급하게 향로에 불을 피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 제사장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냐고 하면 효력 있는 속죄가 누구를 통해서 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효력 있는 속죄를 보여주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예를 들면 사이비가 아닌 이상 나름의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의 이렇게 종교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폄하해서 안 됩니다. 각각의 이게 뭐랄까요? 나름의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죄,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그냥 용서할게도 이야기하고 죄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죄가 없어지게 하는 효력 있는 속죄, 그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거치게 하는 효력 있는 속죄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가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인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온전하신 대제사장,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불멸의 이렇게 생명으로 이끌고 이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허락하시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넣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절, 7절 교독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네, 자 이제 12지팡이가 생기자 모세가 그 12지팡이를 가지고 증거의 장막, 이곳에 그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증거궤가 왜 증거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궤입니다. 어쨌든 이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언약 이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지만 아론 역시 테스트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부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12지팡이를 가지고 그가 들어가서 증거궤 앞에 그것을 두고 나왔는데요.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그리고 하루 만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아론이 좀 갓 베어가지고요. 그 전날 딱 베어가지고 나무에 가지는 다 이렇게 역시 다 쳤지만 안에 그 수액이 좀 들어있어서 가끔 여러분 보면 꽃꽂이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그 나무 이렇게 잘린 것이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뭐가 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쓰는 지팡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단단해야지 되기 때문에 뭐 오래된 것이기도 한데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뭐 혹시 갓
이렇게 만든 지팡이에 um이 돋는 것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푹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순이 나는 거, 이렇게 가지, 이렇게 연한 가지가 나는 거, 글쎄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거, 글쎄요. 하루 만에 그 참 순이 나서, 순이 올라와서 꽃이 피는 건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만, 혹시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이 살구 열매는 원어는 이제 아몬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만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살구 열매, 원어는 아몬드 열매입니다. 어쨌든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 불가능한 것인데요. 자, 여기 이제 아몬드는 이렇게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강한 생명력을 이렇게 그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아몬드가 어떤 나무냐고 하면 우리는 겨울철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보통 매화가 제일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화하고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서양에서는요, 입춘도 되기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꽃이고요. 그리고 봄 기간 내에 제일 오랫동안 꽃이 지지 않는 나무가 역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는 으뜸되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근데 또 동시에 아몬드 나무는 또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가 원어로 사케드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킨다는 발음, 이렇게 뭐를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 할 때 이 발음과 이 아몬드 나무의 발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제가 살구나무를 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아몬드 나무입니다. 자, 그러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지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플레이죠. 어쨌든 이것은 으뜸되는 생명력과 또 한 가지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사역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요, 마른 막대기 같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생명이 꽃이 피게 하고 um이 돋게 하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히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역자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하며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이 아몬드 나무에 달려있는 심오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9절부터 11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12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주인 찾아가라고 할 때 찾아가면서 그들은 똑똑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 효력 있는 속죄를 주시고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서 어떤 때는 생명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말씀을 지켜주시는지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아론한테 그 지팡이를 주면서 야, 형 이거 들고 다녀. 사람들이 딱 보게. 이거 들고 다니고 배고프면 아무것도 좀 따먹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 교회에서 스스로 막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기도하면은 병원장 아들도 낳고 막.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고, 속죄하게 하기 위함이지, 자기를 데코레이션 하는데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여러분,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함이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증거계 앞에 있을 때에 그 아몬드, 그 이 지팡이가 아몬드를 내고 있지, 증거계 앞에 있지 않을 때는요, 내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론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아니요, 이걸 왜 갖다 놔? 이 사람이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이걸 사람들이 들고 봐야지 하고 다닌다고 하면요, 분명히 시들었을 것입니다. 시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는 짓이 막 자꾸 이제 홈을 파가지고요, 매일 뭘 구해와가지고 일부러 꽂고요, 일부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슨 이단자들이 제일 처음에 이단자가 된 자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원래부터 이단이 있지 않았던 곳, 예를 들면 캐톨릭이나 혹은 신교에서 뭐 사역자 뭐 이렇게 목사나 혹은 무슨 이제 수녀나 뭐 이런 사람이요, 무슨 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치십시다. 근데 한 번 있던 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없어집니다. 그게 은혜죠. 근데 그때부터는요, 뭐 쇼를 하잖아요. 자꾸 뭐 손가락에 막 빛이 맺어요. 뭐 이러거나, 뭐 그 사람이 막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마리아 상이 막 피눈물을 흘린달지, 아니면 막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뭐 머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시 멸류관 자리에서 피가 쭉 흐른달지, 그런 거 연출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또 보여주고 막 자기 걸 자꾸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증거 지팡이, 아론이 하루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바로 언약궤 앞에 이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 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의 그 권위가 결국은 증거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에게 속죄의 그 권위를, 아론에게 생명의 능력을, 아론에게 그의 말씀이 지켜짐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이 있지, 그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지팡이는 가져가게 했는데요. 증거궤 앞에 있던 것이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거둔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아론의 지팡이가 증거궤 앞에 이렇게 있어서 더불어 3개가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론의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권위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들이 보았던 기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표적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도 지나가는 것이었고요, 여러분들 무슨 상징도, 뭐 노뱀과 같은 상징도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말씀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증거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거궤도 사라졌습니다. 야, 이 증거궤 사라진 거는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없어지고요, 배를 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배를 타고 이걸 보관하는 귀중한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져가서 잘 숨겨놨다가 그게 딱 드러나가지고 몰몬교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런 엉뚱한 소리를, 진짜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없어지냐고 하면요, 이 증거궤는 결국, 증거궤 이 말씀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
본 주인공이 나오려고 하면 그림자가 없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정오의 빛과 같은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증거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여러분, 그 그림자가 태양이 저쪽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길지만 점점 가까우면 점점 짧아지다가, 이론적으로 보면 정오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증거계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남았죠. 하나님이 이 언약계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도 또 완결되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권위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셔도요, 또 그 권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사용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썼다 할지라도 모세의 권위도 지나갑니다. 아론의 권위도 지나갑니다. 계속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전부 다를 하고는 하나님이, 야, 너는 너무 귀해. 그래서 내가 영생의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죽지 말고 종신도 아니야. 넌 그냥 영원히 그거 해. 아니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도 지나가고요. 기적도 지나갑니다. 오직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죠. 모세와 그리고 그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죠.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가 선지를 상징하는데요. 사실은 예수,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만 남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주신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효력 있는 속죄를 주기 위하여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크신 약속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켜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또 영적 권위들을, 질서들을 세워 가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과 은사 가운데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중보하여 속죄하며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며 는 것임을 또 망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이 오직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말씀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며 속죄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며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